9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앞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꾼이라 했죠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복음을 바르게 하는 일꾼.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발판, 이것도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신앙 발판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신앙 발판 안에 사실 담겨져 있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현장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현장이 누구 현장이면은 나 자신 현장이에요. 나 자신 현장에 딱 들어가서 나를 자세히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얻어 걸려 있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이렇게 죄로 딱 얻어 걸어서 완전히 이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완전히 마귀 종노릇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딱 맞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자꾸 공중에 거슬려 잡은 자를 따르고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의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삶은요 결국에는요 누구에게 수록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자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딱 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될 때 이 마귀는 인간을 건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마귀는 건들거든요. 그러면 딱 건드려갖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을 막 번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돼 있는 나 자신이 현장, 세상을 딱 가갖고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렇게 나 중심인 사람, 이게 예수가 없이 완전히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공격하는 건데, 요렇게 된 사람끼리 만나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어떤 원인이 될까요? 우리의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 만남 속에서 자꾸 창세기 360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자꾸 뭐냐면 여기서 많은 문제도 일어나고 많은 갈등도 일어나고 막 계속 이런 겁니다. 특히 관계에 대한 갈등 계속 일어나죠. 현장 가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딱 만남을 가졌다? 만남이 깨져요. 특히 그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어디입니까? 가정 가문이잖아요. 이 가정 가문을 깨트린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딱 찾아갖고,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와를 보고. 그랬더니 딱 범죄하자마자, 요 창세기 3장 요 범죄하자마자 특히 12절에 보니까 네가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4장의 당장에 가니까 이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왜 그래요? 여기 얻어 걸려 있으니까 그래요. 현장에. 가정의 현장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에게 얻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을 잘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 나 중심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사단에게 묶여서 뭔가에 딱 묶여갖고 살아온 그 가정 가문은 뭐가 있냐면 특히 흐름이 있어요. 이 가정 가문의 흐름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물림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성향, 그리고 습관, 체질 다 넘어가요. 육신적인 거에서부터 영적인 거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준 행함이 각인이 돼갖고 나에게 들어왔던 게 만남과 특히 가정이라는 중요한 만남 속에서 전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러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 요 업의 이제 만남의 현장 중에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깨지는 거예요. 일이. 그럼 사업하다가 이상한 인간 만나서 망하고 막 자꾸 하다가 막 자꾸 무너지고 막 이게 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업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의 만남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학교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러 곳이 있거든요.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생활 터전이죠. 근데 내 생활 터전에서 뭐가 딱 되냐면은 그 만남 속에 여기도 똑같이 창세기 3:6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져요. 거기서. 막 관계에서 깨지고 문제 생기고 이게 심각해지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제가 딱 봤을 때 현장이 왜 그러냐, 이게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 목적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현장에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됐죠? 현장이 왜 그렇게 됐죠? 현장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복음 상실 때문에 된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현장이 당장에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참 주인을 떠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뭐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10가지 사실을 주신 거예요. 발판을 주신 거예요. 근데 10가지 발판이 결국 요 복음 상실을 회복하는 거와 관계 있어요.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하고 이 땅 모든 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인간에게 대리자로 세워서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지, 정, 의 이런 역할도 조금 있으시고, 근데 이게 완전히 확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주권 속에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역대상 29장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안 흔들려요. 문제 속에서. 왜 안 흔들리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허락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요,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권과 계획 속에서 왜 허락하셨냐를 찾아야 우리가 뭐예요?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요, 뭘 알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해서 이렇게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완전히 사단이 장악돼서 나중심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거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왜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계획은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행함으로써 불순종의 영에게 잡혀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순종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순종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람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만 합니까? 그죠? 그 권능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그때 임했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 다른 권능,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오전 메시지도 사실 성부, 성자, 성령 메시지예요. 그잖아요. 그리스도 피언이야. 할래. 마음에 할래. 그래서 주인 바꿔라. 그럼 주인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뭘로 받았어요? 오전에 받은 게 뭐예요? 이 성경의 권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안에 보증서를 주셨다니까요. 그 보증서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0가지 사실 우리의 발판이 뭐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막 범죄해서 사단에 묶여서 막 완전히 멸망받은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성도, 하나님의 성도 이꼴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가 됐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교회예요. 따로 구별했어 하나님. 도장 콱 찍었어. 저와 여러분 부족해도요 이게 우리 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걸 누리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이 현장의 교회. 이따가 나중에 이제 대학 청년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때 좀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교회로 보내신 주님이 그곳에 뭘 하려고요? 그냥 내가 교회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깥으로 따로 왜 구별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바깥으로. 왜요? 지금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6번부터 보면은 이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복음을 상실한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 발판입니다. 아, 그럼 내가 있는 모든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 진정한 선교지는 뭐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이 바로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장이 뭐예요? 선교지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형제들이여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받을 자 준비되어 있어요. 맞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것을 알고 가면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주관자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조절해요. 요셉이요
애굽 보고 말해야 돼요. 근데 왕을 만나야 돼. 왕 만날 그릇을 준비돼야 돼. 노예, 포로가 뭐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화잖아요. 화. 저주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복이야.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맞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다가 딱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 갔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이 뭐예요? 시한부 인생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들의 인생이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상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요. 묶여 살다가 거의 여기서 다 깨져요. 만남, 가정, 가문. 그래서 업에서 만약에 성공하고요. 막 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거의 가정 가보면 거의 다 깨져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집 다 깨져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삼성 가면 이게 보세요. 자녀들끼리 관계 보면 다 깨져 있어요. 부부 다 깨져요. 부모 자녀 사이도 깨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복음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막 이익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뭐 다 쪼개지잖아요. 거기도 가만 보시면 역사를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 사람은요,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이 복음 상실한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어렵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보여. 나 자신에게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안 보여. 전도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지. 왜 전도를 해? 나도 힘든데. 응? 네 알아서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이면요, 아 저기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서 저기 끌려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날 거기다 보내셨구나. 그래, 그래서 생사복의 주관자의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왜? 시한부 인생이니까 언제 갈지 몰라. 그 내세는 영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거라는 게 영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안 전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갔는데 영원히 지옥 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갖고 나머지 하나님이 감정 하나 남겨놨는데 뭐 후회를 남겨놓을 것 같다. 왜? 저 사람이 왜 복음을 안 전했지? 약간의 그런 걸 남겨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자꾸 들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간 그런 마음을. 그래서 물론 항상 기쁨과 감사만 있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 보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이 사람의 영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 보고 나 같은 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맞죠? 나는 영원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제가 하는 모든 복음화, 전도도 아니고 복음화라고 돼 있죠. 복음화에는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입니다. 맞죠? 냉수 한 그릇도 이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대접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어마어마한 이 10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가지 발판을 딱 묵상하는데 나는 결론이 뭐냐면 복음 상실한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결국 복음이에요. 10가지 발판을 제대로 이해해보면 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10장 한번 좀 읽으면서 봐야 되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들도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준대요. 그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근데 여기까지 중요한데 14절 15절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부르지 못해.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우신 부르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맞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뭘 하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의 선교지에 내가 뭘 했어요? 우리 가문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 가정에 내 업에 내 지역에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누리지 않으니까 나에게 큰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이유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살겠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 시한부 인생을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에 가겠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요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 복음 전하러 날 부르셨구나. 이 시한부 인생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가는 비밀을 전해야겠구나. 이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야겠구나. 그걸 위해서 하는 작은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에 있다? 이 복음운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 마음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뭘 한다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복음을 이제 듣는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달해 주면 그 전달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이제 듣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는 사람 중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뭐예요? 부르는 자가 되죠. 그 부르는 자가 다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돼서 또 보내심을 받죠. 보내심을 받아서 또 전파하죠. 전파하면 또 듣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고 주의 이름을 또 부르게 되죠. 부르게 되면 또 보내심을 받죠. 요 운동이 전도운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간표에 써서 지금 봤을 때 뭐 잘하고 계십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이거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보내심 믿어야겠죠. 그래요. 여러분 가서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죠. 보내심 받았어, 그러니까 부르심 받았어, 보내심 받은 사람들. 그래서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막 구원의 길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전파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듣고 믿을 사람, 주의 이름 부를 사람은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고 저와 여러분은 뭐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거 믿고 전파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건 요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달하시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림과 전달 이게 끝이에요. 그 과정이 역사하신 게 성령의 역사고. 자, 근데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 뭐냐면 복음 전도하려는데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저는 참 이게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 이런 말이라든지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가 한 자리 찾아야 되니까. 동기, 내 욕심. 저는 전도운동을 가장 가로막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막는 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려서 여러분이 나 중심의 동기와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나 중심의 욕심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나.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왜 전도운동하는 사람 2단으로 만들었어요? 나. 자세히 보세요. 사단은 그걸 건드렸을 뿐이에요. 사단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막 전도운동 막는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단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문제예요. 저는 항상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귀는요, 결박하면 그냥 결박된다니까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보면서 알았어요. 마귀는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결박이 돼요. 문제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묶인 사람, 잡힌 사람들이 진짜 나 중심에 묶인 사람들이 참 저거 깨닫는 게 와 진짜요.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저는 요 부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말씀 따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 중심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방법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거냐면 여리고 네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그 실제로 아이성 전투에서 져서 이렇게 도망 나왔어? 그러면 도망 왔으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저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알려주시긴 알려주시는데 이제 막 통곡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랑 하나님께 물어봐서 알려주는 거 다르잖아요.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왜?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발견해야 돼요. 예. 막 열매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러면 또 나에 또 걸려. 얘는 우리 교회 와야 돼. 얘는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거의 성령 인도를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뭐요? 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목적으로 해서 가지만 결국엔 전도를 가로막는 건 내가 많이 가로막는다. 자, 그래도 우리가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것 좀 아셔야 되는데
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과 현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셔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라는 것만 생각해도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나를 여기 보내셨지라는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기 난 이제 선교사야. 나는 여기 전도자로 왔어. 근데 거기 안에 많은 문제와 안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요래야지 아까도 오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나오고 실천할 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소통을 딱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인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제일 잘 소화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있는 현장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겠다. 이러면 딱 돼요. 그냥 간단하게 잡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네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네 종류의 뭐가 있냐면 그 교인이 있는데 그냥 교인이 있어요. 이 교인은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요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생명 없는 사람 많아요. 자, 또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어느 정도 있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런 분들 중에서도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심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이런 사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듣냐면 갈급한 사람이 잘 들어요. 문제 좀 많은 사람, 심각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찾으셔갖고요, 도와주면은 굉장히 전도 잘 돼요. 특히 그리고 이상하죠. 이 사람은 사명자, 진짜 그냥 전도 너무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건 이제 사실 옛날 용어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만나보면은 진짜로 성도로 구원 받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별로 그것이 자기에게 큰 문제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인도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들었어. 그래서 이제 갈급한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되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는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 없어서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분들 딱 만나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우리가 왜 개인화를 해줘야 되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요 포럼해 줘야 된다,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곳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결과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주인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있으니 만나도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가 생겼던 것 뿐이다.
당신 가정에, 가문에, 그 일에, 그 지역에 하나님 그래서 당신을 이 예수 생명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만들잖아요. 그 사명자나 이런 어떤 충성된 자, 갈급한 사람에게 알게 만들면 이분들이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됐던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5가지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 이 나중심에 해당되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보세요. 말씀을 따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심 아니란 얘기잖아요. 말씀 따르는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복음과 말씀 중심인 사람, 강단과 그 복음과 이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강단 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나 중요한 그 정복하는 그 운동에 쓰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거부터 주시는 거예요. 너네 힘으로 하지 마. 말씀을 따라와. 그럼 내가 할게. 자, 섬긴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만한 사람이 되도록 사단은 자꾸 건드리죠.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바꿀 수 있어. 안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 종로가 되래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면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막 이렇게 통해서 막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특히 버리는 자 되라. 절대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동기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 여러분의 어떤 욕심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거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응답이 한 개도 안 와요. 진짜 놀랄 만큼 응답이 안 와요. 근데 그때 응답이 안 올 때요, 제가 그러니까요 퀘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하고 질문하면서 그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과 복음을 잡고 기도해라고 하나님이요, 요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이 무엇이고 요 안에 있는 이 10가지 발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리된 언약 기도문, 제가 이제 여러분 보험계나 훈련 거기 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 책받침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 책받침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누리고 기도하는 게 복음 누리는 거다. 우리 최수호 목사님 강단에서 딱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성경 말씀 다 찾아갔고요. 나 요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그게 저의 뭐였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40일 집중 첫 번째 집중했어요. 제 인생에. 근데 저는 그 응답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그거 제일 먼저 잡고요. 제일 먼저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복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눴어요. 40일 정도 딱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냐? 저 그때 동기 엄청 많았거든요. 제 욕심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요, 제 욕심 동기 다 내려놓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는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요 여태까지 막 응답 받으려고 했던 거요, 그거 그냥 따라오는 응답을 받았어요. 학업에 대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내가 하는 이 업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이 학업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일하고 있잖아요. 뭐 모델한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일도 제대로 성공해야 돼요. 일도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학업이 막 꼴찌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잖아요. 근데 일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인 고백하면서 하라니까요. 제가 랩런트 예배 때도 그랬어요. 랩런트들아, 이 너희들 학업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동기 버리고요,
그렇게 딱 기도하면요, 주님이 거기에 이제 역사하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파송된 자라니까요.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 나 아닙니다. 나 중심 아닙니다. 파송된 자는 뭐예요? 나를 파송하신 분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저는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전부 다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발파 되신 이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을 제대로 누려버리면 하나님의 목적,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누가 만드실까요? 누가 하실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니 하나님 하실 일이 없지. 제가요,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 없는 건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 개입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하신다고 저는 그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과 방향을 딱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모든 일을 응답받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졌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즉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인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계속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우리 발판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전부 다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 인생 전부 다라니까요.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거기 보냈어. 그러면 너 거기 전해.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 그 사람이 듣고 믿고 부를 수 있도록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니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누리지도 않아. 거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인식도 안 해. 전파도 안 해. 당연히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그리고 하루 전날에 만나는 모든 사람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 복음 받았냐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도 응답이에요. 이미.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저 사람이 묶여있는 부분 어떻게 도와줄까? 요것만 생각해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중요한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전도에 복음 상실한 시대 복음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